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인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서신을 보내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는 질그릇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라고. 그래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 환난을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여러 환난을 당했거든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환난 당한 거를 바울 사도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는 이 바울 사도랑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인하고 이방인을 뜻해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고 너희도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그 종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바울 사도가 목숨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심히 고통을 당하고 한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제 미래의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는 온 세상 만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간략하게 요약한 거죠.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는데 이게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말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질그릇이라는 게 값싸고 편히 막 쓰는 막사발 같은 그리고 깨지기 쉽고 흙으로 빚은 독이 저렴한 그러니까 귀중한 그릇이 아니고 막 쓸 수 있게 그래서 떨어뜨려서 깨져도 뭔가 기분이 안 상하고 뭐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래도 덜 부담스러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연약하고.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 내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존 칼빈은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1g의 선한 일도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찾으려면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우리 선택해 준 이유를 몰라. 하나님만 아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핵심이 뭐예요? 우리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는데 질그릇에다 보배 담았다고 해서 질그릇이 칭송받는 거 아니잖아요. 핵심은 보배예요, 보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사역할 때 그 연약한 자신의 인간 본성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 드러나실 분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길거리에 그냥 밟히는 돌인 줄 알아.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영안을 띄워주셔서 아, 보배였구나. 교회를 건축하는 모퉁이 돌이구나. 교회를 시작하는 첫 머릿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얻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이런 뜻이 있대요.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거예요. 포도즙을 짜려면 막 짓누르잖아요. 기도원이 이렇게 막 포도즙 틀을 막 밟고서 막 진지기고 있는데 이 방에 막 쳐들어오니까 그 포도 그 타작마다 이렇게 헝겊 뒤집어 쓰고서 거기서 이제 막 이삭을 타작하고 막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짓눌러야 돼, 짓눌러. 마치 사람을 짓누르듯이 답답한 거죠. 환난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막 성도들을 압박하는 상태. 그게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쌓이지 아니한다. 죽지 아니한다. 고통은 당할지언정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예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쳐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요충지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마다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다 지키고 있어. 이 뭐지? 스파이가 있나? 왕이 길길 날뛰니까 그 옆에 참모가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대에서 소곤소곤 하는 말도 다 알아듣고서 고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엘리사구나 해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대 하니까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하니까 군병과 군마를 가지고서 도단성을 빽빽히 둘러싼 거야. 사환이 이제 꺾여 막 울고 하니까 이렇게 막 좀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나와서 막 기지펴고 있는데 온 군대가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막 선지자님 엘리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칭칭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가 더 많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영안을 띄워주십시오 하니까는 불말과 병거 불속성이 있나 봐. 병마와 그 병거가 불을 뿜어대면서 그 천군 천사들이 막 도단성을 이렇게 주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환이 안심했겠죠. 우리를 지켜주는 천군 천사들이 있구나. 그 뒤에 내용 혹시 아세요?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분번거로 지킨다는 얘기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 뒤에 내용 아시는 분, 목사님만 빼고 간략하게라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상하게 저도 성경을 4-5번 읽었는데 그 뒤에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저도 찾아봤는데. 그래서 뒤에 내용이 뭘까? 이상하게 뒤에 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가 끝까지 이어져야 되니까. 아람의 대표자가 딱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너희는 포위됐다 하니까는 엘리사가 귀뚱그려도 안 듣죠. 뭘 포위돼? 너희가 더 포위된 거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협박하러 왔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모든 눈을 가려달라고. 그러니까 안 보여. 여기가 어디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희 잘못 왔어. 내가 인도해 줄게. 인도에 가. 인도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로 끌고 갔어. 그 아람 군대를. 그러니까 또 쫓아와. 뭐야, 끌고 간다는 거는 뭐예요? 수도로 끌고 간다는 건.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도 죽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 왕이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화살로, 창과 칼로 죽일까요? 하니까, 엘리사가, 여기서 저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느꼈는데, 물론 엘리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딱 오고서 이제 눈을 띄었어. 그러니까 당황하지. 왜 우리 수도에 있지? 적군의 수도가 있다는 것은 저기에 군사들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황한 거지. 그래서 사마리아 왕이 엘리사한테 죽여도 될까요? 하니까 떡과 물을 대접하고서 저들의 왕에게 돌려보내라고. 돌려보내줘. 아마 그 아람 군대들은 우리 이스라엘의 신은 되게 관대한가 보다. 도저히 건들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쳐들어올 생각을 감히 못하게 됐어요. 네, 저기 좀 은혜 받아가지고. 예.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애굽의 바로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늘어나니까 심지어는 애굽 백성보다 더 많이 늘어나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야. 하나의 정치 세력화돼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오히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애굽을 완전 뒤엎는 거 아닐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사내 아이를 몽땅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 모세의 어머니는
딱 100일만 딱 키우고 갈대 상자에 넣어져 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버려지고 또 어떻게 우연찮게 바로의 딸에게 취해져서 그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2절에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그러니까 버려짐을 당하고 뭔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애굽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되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게 하세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 알았기 때문에 막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괴롭히니까 왕자로서 키워준 받았으니까 뭐 온갖 무술이 섭렵했겠죠. 그냥 급솔치니까 그냥 죽은 거야. 그냥 분노를 느꼈겠죠. 자기 왜 민족을 괴롭히나 해가지고. 근데 이제 묻어버리고, 이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같은 민족끼리 막 싸우니까,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고 하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 민족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나까지 때려 죽이려고 하냐? 하니까 그 말에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고, 또 그 딸을 만나서 이제 아내로 이제 가정을 또 이루고 40년 동안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쳤네. 광야에서 힘들었겠네.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누구 하나 배회해 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광야의 생존 전문가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게 하시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법을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답답하고 시험이 닥치고 어렵고 괴롭고 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까 박상수 형제님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오늘 설교도 결말에 거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이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구나 라고 했는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구나, 쉽게 얘기하면 너 죽는구나, 그 얘기예요. 너 죽는구나, 죽으러 왔구나. 근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에게 쏟아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삭혀지셨어.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죽음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이런 단순한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음을 간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과 고난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돌 던짐 당하고 이방인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막 물의 위협과 불의 위협과 뭐 뱀에게도 물리고 막 아마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경을 여러 권이나 쓰는 영광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영광과 고난은 함께 간다. 그 13절에서 15절에 그러니까 바울의 자신의 고난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고린도 교인. 그가 죽음의 위험을 겪을수록 고린도 교인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넘쳐 흘러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바울은 믿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됐어. 왜냐하면 정현인이 죽어야 되는데 정현인이 죽음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그 화가 풀린 거야. 그리고 예수의 생명, 그 부활, 죽음을 이겨냈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든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되었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가 그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모든 것이 더욱더 사랑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기 위해서. 결론 맺겠습니다. 은혜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한빛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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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할 텐데요.